근데 부인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고발을 했대요. 참 신기해요. 세상에 남편이 3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스님한테 갖다 줬다고 고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했나 봐요.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법관에 끌고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모자는 가난해 죽겠는데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은 재물을 딴 데 쓰고 집에 안 갖고 왔다고. 이걸 좀 벌을 주래요. 참 이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법관이 물었대죠. 당신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몸은 번갯불과 같아. 오래 비추지 못하고 아침 이슬과 같다. 잠깐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 때문에 두려워하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전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공하여 의식이 공표하다. 그래서 저 불가라성에서 반차에 여는 걸 보고 그 스님들이 매우 청정하였기 때문에 기뻐하고 공경하며 신심이 우러나서 유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했다더라 해서 했습니다. 하니까 법관은 역시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 물리가 튀었던 거죠. 야 정말 훌륭하다 해서 법관이 이제 기뻐하면서 그 자기 옷과 염락을 대려 보시를 했대요. 우리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법관이 또 보시를 하게 하는 인도하는 힘을 또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수레를 주고 상을 또 주죠. 현생의 가보가 온 겁니다. 내생까지도 안 가고 와서 상으로 불악을 떼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걸 현생 가보를 화보라고 합니다. 화려한 가보라 해서 화보라고 그러고 내생 저 뒤에 오는 걸 가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대성장암론경 제8에 보면 재성의 목적이 분명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월제국에 인제발마라는 왕이 있었다. 그에게는 수리발마라는 아우가 있었는데 두 형제는 나라를 두고 서로 싸웠다. 수리발마가 올가미끈을 던져 인제발마의 머리를 급히 잡아당기자 인제발마가 매우 두렵고 겁이 나서 이렇게 염원하였다. 지금 이 올가미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불법에 따라 반차이를 베풀리라. 이렇게 염원하자 올가미끈이 곧 끊어졌다. 유해왕은 불법성에 대한 깊은 믿음과 공경심을 내어 대신 부자연 밀다에게 명하여 반차호소리를 준비하게 하였다. 그때 대신은 곧 왕의 명령을 받들어 반차회를 열었고 사람들에게 두루 음식을 돌리도록 하였다. 저 대신이 상자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들을 보니 어떤 비구가 음식을 반쯤 남겨두었다가 주원을 마친 뒤에 남겨둔 음식을 바로에 담아 자리에서 일어나 가기를 이와 같이 두세 번을 되풀이하였다. 대신은 이것을 보고는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비구는 반드시 청정하지 않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 먹다 남은 걸 다음에 못 먹게 가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음식 공양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를 갖추어서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대신에게 경은 지금 신심을 얻었는가? 대신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신심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상자 비구가 음식을 반쯤 남겨두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가니 분명히 이 음식을 다른 부녀에게 주려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제가 이것을 보고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대신에게 타인을 말하였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들은 이제 망령되게 남을 저울질에 헤아리지 말라. 그들은 지혜의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앞사람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또 만약 망령되게 중생들을 저울질에 헤아린다면 이는 반드시 자신을 상해하는 것이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이 뒤바뀐 소견을 짓지 말게나 하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보시를 하면서 현대적 그런 보시가 좀 다를 수 있죠. 현대는 보시한 사람이 내 보시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시도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이 일을 제기하고 합니다만은 일단 청정한 스님들에게 보시한 것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망령되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시하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보시문도 청정해야 되고 한다는 얘기를 3년 청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개념들이 이곳에서 잘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대왕이 몸소 스님들 가운데 나아가 손소 음식을 받들어 대중 스님들을 공양하였는데 상자비구가 여전히 음식을 남겨뒀다가 주원이 끝났는데 오늘날은 축원 그러잖아요. 스님. 이 축원이란 말이 사실은 예전엔 주원이라고 했습니다. 주원, 빌주자. 근데 지금 빌축자 축원 그러잖아요. 왜 이게 구별이 되었냐면 제가 볼 때는 축원은 상축을 지칭했던 말 같습니다. 상축이 주상제나 축원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찰이 국가사찰이었죠. 국가사찰이었고 주지 스님조차도 국가에서 임명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주지 스님들은 제일 임무가 주상제나 수만세, 왕비서나 제만년하고 세자자 수천추를 이걸 삼전축원이라고 그러죠. 삼전축원을 늘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임기였어요. 근데 그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 그 시대의 문화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 국태민안, 국운용창, 남북통일. 지금 우리 진간사는 삼전패를 이걸 쓰고 있어요. 국운용창, 남북통일. 이거 사실 우리 스님네들이 이걸 하면 백성이 다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늘 축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축원이라 했는데 이때 주는 그 제자의 원을 빌어주는 거예요. 물론 축원도 제자의 원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달리 구별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역할을 하고 전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편전의 재성 방법인데요. 이 반차월사는 오전대라는 의미인데 보편전은 보편스님이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인도에 가서 계율을 얻으러 갔죠. 그러니까 4세기 말쯤이 돼. 그때는 중국 불교가 이 스님들이 어떻게 출가를 하고 계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별로 잘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4세기쯤 되면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지가 한 300년쯤 되는 때잖아요. 이때쯤 되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머리 깎고 갑자기 옷만 입으면 스님이 되는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 그 유명한 중국 불교의 기획자 내지는 정초자가 도안스님이죠. 이 도안스님이 세 가지 이제 규칙을 세워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해라, 공양을 올려라, 공부를 주문을 외워라, 송주를 경을 읽어라.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최소한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스님들은 사찰에서 요거는 해야 된다. 처음에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법성들이 오면 그 지역에 와가지고 틀을 닦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절을 짓고 하는데 불교 스님네들이 예나 지금이나 전법성들이 절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소유물이 없는데 어떻게 절을 짓겠어요? 절은 누가 지어줘야 돼요? 나라 하나 왕후장상이 돈이 있는 사람이 지어서 스님들께 기진하는 거예요. 기진해서 야 기승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보다 스님네들이 낫다. 스님들이 낫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게 평가죠. 평가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도 학교에도 학생들은 보면 평가 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왜 나는 A0 줬냐고. A0 얼마나 잘 맞은 건데 A0 줬다고 막 교수님들을 미워하잖아요. 평가는 누구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수륙제도 평가가 잘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수륙제는 지금 무차리에서 말했듯이 한 사람이 독판설자가 나와야 됩니다. 독설판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보온사 수륙회가 독판설판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3천만 원, 5천만 원이 큰 돈 같지만 다른 종교에서 보시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내 일생을 통해서 나의 재산이라는 것들은 사회대중의 하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아파가지고 수술 한 번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거 대신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한국 불교에서도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5년대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방에 사문을 청하면 구름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안전 모습이 거룩하고 사마다. 이때 구름처럼 모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한자 용어가 문재성 불원천리예요. 재성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재성 제가 들어왔다 하면은 지금은 초청법사가 안 되면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초청법사 되고 안 되고 소문만 들려요. 덜을 문자 좀 이따 또 나오네. 덜을 문자 들려온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들려왔어요. 야 보온사회가 이번에 수륙제가 만성제를 한다더라. 500성제 간다더라. 500명의 스님들을 위한 공양을 올린다더라. 그러면 조선팔도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러면 그걸 며칠 전에 얘기하지 않고 최소한 49일쯤 되면 알려지잖아요. 49일. 수륙제가 77제로 열리니까 49일쯤 되면 한 40일쯤 되면 나타난답니다. 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49제가 들어왔죠. 제가 들어왔는데 이걸 수륙제나 영산제로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이제 제가 보통 언제 들어옵니까? 3일째 들어오잖아요. 3일째 많이. 초상하고 나면 이제 알려지잖아요. 지금은 3일째 절에 오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고 7일째 때만 절에 왔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37일, 이제 77이 49일 전까지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올리고, 초하루 보름에 다래를 올리고, 이렇게 제를 지내다가, 이제 49일 마지막 날은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 하면 공양물을 맨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7일째를 절에 와서 이제 마지막 49제를 지내다 보니까 보건사의 A라는 집안에서 7일째를 지내게 됐다는 소문이 쫙 퍼지듯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제자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때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스님들이 많이 오면 여비가 많이 나간다. 이게 아니라 스님들이 많이 오면 제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 사찰의 수륙도량이 실제 불교 신행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요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근데 스님네들이 앉은 모습이 거룩하고 장엄하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점에서 종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사원을 만들고 의제를 통일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제가 통일되게 스님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60년대, 70년대 스님들은 시커먼 것도 있고 뭐 다양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발달하니까 종단에서도 성녀들, 스님들 계급에 따라서 뭐 삼위성도 구별하고 하면서 점점 저기 옷이 이유가 있었지. 가능한 풀을 빳빳이 매겨가지고 탁 칼처럼 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납자라고 하거든요. 누더기 납자를 쓰는데 누더기 납자를 기호서 있기 때문에 23조니 21조, 7조, 9조 합니다만은 그때는 인도 당시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인도가 아니잖아요. 21세기 최상단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스님들의 상이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최고 명민한 사람이 돼야 되고 최고로 명민한 센스 있는 스님들. 그러면 어복도 누더기 옷 입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걸 오래 다닌 불자들은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사 공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잘못 이해된 게 좀 저는 제가자 입장에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행 문화와 고시 문화가 제대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금생에 A라는 스님께 가사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근데 스님이 가사가 많으면 이 스님은 다른 데 주면 되지만 또 가사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검전을 보시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정신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스님이 덩따 쏟고 배부르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안락하고 국태민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총칼 들고 휴전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스님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사를 올리는 모습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이 앞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겠어요? 불교 안 믿어도 요즘은 스님이라는 용어가 정착이 돼가지고 불교 안 믿어도 저기 스님 간다 그래서 죽은 건 다 안 하죠. 그게 언어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느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에서 스님 표현할 때 승려라고 그랬죠. 그게 정식 지칭이야. 근데 스님은 내가 스님들을 부르는 때 쓰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스님 하니까 그만 님자는 존칭 전미사니까 나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 주장하니까 그럼 그럽니까? 그래요. 원래 성녀, 사문, 도반, 납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언어로 저희들로 하여금 스님을 존경사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불교 안 믿는 그런 무지막지한 삿된 사람들조차도 스님이라고 하니까 서라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심이 누군만큼이라도 심어졌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비단으로 만든 깃발을 이게 이제 번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번을 세우고 검은의 연화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또 이게 이 보온사 특징이 자체에서 아름다운 등도 만들고 이제 또 연화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의 거사들과 출가의 법사 스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륙제를 모시는 거죠. 여기에 모심을 당하는 분들은 누구냐? 불보살을 비롯해서 중위의 신중과 하위의 이런 고원들이나 또 우리의 조상님들 나아가서는 현전성가죠. 현전성가.
제일 중요한 건 현존성가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게, 이런 부처님 공양하는 얘기가 나온 게 뭐였어요? 스님들 얘기하는 게 나왔어요. 그 반성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깨끗한 자구를 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앉는 자리, 자구를 펴는 게 있고 자석이 안치된 게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스님들 자리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큰 스님 자리들이. 그런 것들이 부자 의자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자리에 딱딱 앉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철저하게 평등사이지만 법납과 개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승속이 사부대중이 평등하다고 해서 스님 자리에 제가 가서 안 되고, 같은 스님 자리라고 해서 지금 그 감방 출가한 스님이 어른 스님 자리에 가서 앉아서 안 되잖아요. 이 질서라는 거죠. 이게 질서가 의례입니다. 근데 의례의 현장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속을 막론하고 질서를 떠나면 의례는 장엄함과 근엄함이, 성스러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열린 공간이고 넓은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는. 넓은 공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력제 할 때 질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펑펑해지면 안 돼.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탁 차구에 펴고 앉아서 어떤 사람이 와서 신호가 공양을 하라거나 자리에 일어나라는 신호가 있기 전에는 부동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스님들이 법당 앞에 저는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어떤 모기가 와서 쏘더라도 탁 앉아가 있으면 그게 복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읽어버리면 뭐예요? 그냥 하나의 평범한 용어죠. 이 몇 줄 안 되는 글 속에서 수륙제 재성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대체로 그렇지 못해요. 자리가 없어요. 스님들이 이게 문재성에서 왔어요. 몇십 명이 오셨는데 없으니까 대방에 이제 지객이 모셔주는 거. 그냥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불하겠죠? 열심히 수륙제가 엄만성취하도록 연불하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수륙제 제동장에 딱 정해진 자리에 딱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들이 복전이 되는 거예요. 복전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부동석처럼 탁. 근데 이게 제가 요 난을 굳이 넣은 이유는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소임이 아니면 한번 정해진 자리를 떠서는 안 된다. 과연 이번에 설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설단도 오늘은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법다위 공양을 하는데 바로 1월, 2월, 3월간에 주로 설정했다. 봄에 개최한다라고. 그래서 주로 2월 보름이 많이 했죠. 2월 보름이 어떤 날이냐면은 전통적으로 2월 보름은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니 열반일이니 부처님 성도일이니 출가일이 2월 보름이잖아요. 남방불교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봄의 가운데 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봄의 가운데 달. 춘계의 가운데 달이 달 밝은 날. 만월에 이런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부처님은 2월 15일 날 태어나셔야 되고요. 또 2월 15일 날 또 집을 나가셔야 되고 2월 15일 날 부처님을 이루셔야 되고 2월 15일 날 또 열반하셔야 돼. 참 재미없죠. 우리나라는 2월 15일, 4월 15일, 8월 15일, 12월 15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제 주장이 아니고 현재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달에 있고 7월 보름 백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12월 동지 때 일간적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부처님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변형돼서 정책됐거든요. 그럴 때 2월 달에만 딱 해버리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절에 올 날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부처님이 오시고 가시고 계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건사에서는 수육제가 1년에 최소한 2차례 정도는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봐요. 날짜도 하루 할 때, 이틀 할 때, 3일 할 때, 4일 할 때, 5일 할 때, 6일,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공양물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에 따라서 열렸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해도 되겠죠? 네, 나올 거야.